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 사도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간접적인 양육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막 새롭게 하시는 직접적인 양육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저 설교를 듣고 그저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성령에게는 직접적인 양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꼬리표처럼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몇 번?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3번, 너 3번, 뭐가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정확한 타이밍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인을 예견하셨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은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 곁에 늘 있겠습니다. 그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달라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예요.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지금 너희를 분란 가운데 지금 흩어버리려고 체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를 잘 모르시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곡물류를 이렇게 체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람에 막 날려서 쭉쟁이들이 이렇게 날려가는 거죠. 하여튼 뭐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챗GPT로 물어보세요. 이제 체질을 하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분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붙들어 주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단지 3번 부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제자에 대한 그 배신,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확신하셨고, 그리고 이런 사명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도 너가 돌아올 때 너의 형제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도 기도해라. 내 형제들을 붙들어야 한다. 베드로에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직접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을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는 항상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분명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나의 양들을 먹이고 돌봐주어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사도의 이 사명을 가지고 썼다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지고 굳세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8번째 베드로전서 말씀의 제목 9절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아시아 공동체에게 반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비로우며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궁금하죠. 저는 에버그린 공동체가요, 그냥 목사님만 따라가고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만 들으면서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얼굴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린 여기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또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계속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흩어져 사는 복음의 씨앗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부모로부터 그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이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걱정과 두려움을 하지 마시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삶의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시스템이 아니라 복의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복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아세요? 절대로 죄악의 시스템은 공평하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악을요, 되갚는다고 해서 동일한 악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받은 상처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심한 악으로, 더 심한 모욕으로, 더 심한 상처로 되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어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어요. 나의 험담을 막 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우리 마음속엔 저 사람은 몇 번이라도 죽여버려요. 내가 직접 칼은 안 들었지 마음속에 이미 내 안에는 더 심한 악이 일어나고 더 심한 모욕과 더 심한 상처를 주려고 마음속에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원리예요. 악의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이 시스템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아벨과 가인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가인이 이것을 못마땅해 여겨서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고 동일한 저주를 합니다. 아담에게 받은 저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하는 저주, 정착하지 못하는 저주. 그리고 가인이 이것을 받고 쫓겨나요. 근데 가인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가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혹시라도 너를 죽인 사람은 7배,
일곱 갑절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죄값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죄악의 시스템으로 세상이 점점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가인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아벨을 찾으십니까? 무례하게 대답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가인을 아벨의 죽음처럼 동일하게 갚지 않으셨어요. 너가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쳐 죽이겠다. 그렇게 갚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가인에게 내리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형벌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두려워 사는 형벌인 거예요. 7배의 벌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가인이요, 이제 후손을 낳잖아요. 그 중에 라멕이 이 죄악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 늘어났죠. 무엇을 의미해요? 조상 가인을 해친 사람에게 7배의 벌을 했지만 후손 라멕을 해치면 77배의 벌을 내려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자에서도 완벽한 수로도 돼 있지만 죄악의 형벌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시스템은 더 형벌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77배에서 그 후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규모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죄악의 시스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구조, 세상 죄악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죄악 시스템은 악을 악으로 갚고 더 심한 악으로 갚고 모욕을 더 심한 모욕으로 갚는 그 시스템이지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는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특권.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사는 것인데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그것은 여전히 죄악의 시스템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축복의 이 문구를 알려드리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인데 뭐냐면 원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한 문구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있으면 이거를 꼭 찍어 가셔서 자녀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들에게도 매일같이 이 축복을 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밝은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언어를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진 자녀와 형제 있으면 근데 쑥스러운데요. 쑥스러우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 복의 시스템대로 살게 하셨는데 이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 복과 개념과 방향이 다릅니다.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위협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고난을 받는데 복이 무슨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복을 기대해야지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그 장면을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그 부분인데 시작하자마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핍박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죄악 시스템 속에서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내가 살아있는 귀한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그 핍박, 고난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잘 쓰면 하늘에서 받게 되는 큰 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 죄악의 시스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하나님의 방식의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지?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시스템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여러분들 사실 때에 우리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이건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그 성장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끊지 마시고요. 단계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째가 뭐예요?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 가서 단합대회 좀 할까요? 어디 가서 같이 막 움트리면서 같이 자야 한 마음을 가질까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에 4주 새가족반 프로그램을 참석하면 그리고 새가족 파티를 하면은 그 일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 마음을 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비전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가정의 그 역사가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 부부가, 여기 부부가, 여기 부부가, 여기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처와 경험과 그리고 성장의 아픔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아픔이라든가 또 우리 장로님의 그 한 인생의 역사가 우리 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럴 때에 마음에 이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정.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동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체휼. 되게 어려운 단어죠. 요즘엔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한다.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과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동정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alk a mile in someone's shoes.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이라도 걸어봐라. 저 사람 신발을 신어보고 1마일이라도 걸어보라는 거예요. 아유,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 신발에는 그 사람의 발은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공동체의 세 번째 단계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필수이지만 가장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사랑 같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 아직 소그룹이 편성되지 않지만 제가 바라옵기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올 때에 소그룹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소그룹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가? 형성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숨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이고 드러나야 합니다.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적극적인 장소가 바로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은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또 부활로 드러나셨고 피 흘림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서 소그룹이 되어 있는 줄도 알아요. 여러분 친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또 다음 단계는 뭘까요? 자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앞에 동정과 조금 달라요.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식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믿을까 안 받을까? 아, 우리 교회는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인데,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도우려고 하는 마음, 항상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려는 마음, 항상 위로하고 기도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아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욥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오는데 욥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 새 친구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저는 이 7일간의 침묵에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어떤 영혼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공동체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개인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공동체에게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rganic인데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것. 그것은 뭐냐?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적응에 실패하면 깨지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성장하면서 적응을 해야 돼요. 성공보다는 실패와 도전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이 공동체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유기적인 특징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를 하고 자발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강조되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신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잘났다, 교만한 사람, 내 이야기가 중요한 사람, 내 의견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것을 꺾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죄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시스템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에버그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규모와 재정이나 시설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외면하지 않고 겸손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로 잘 자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Now bring us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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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us something.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For we all like figgy pudding, for we all like figgy pudding, for we all like figgy pudding. So bring some out here.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